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자기 이르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혹시 자기 자신도 모르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어느 날 저보다 먼저 결혼한 제 지인이 결혼을 앞둔 저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화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결혼하니까 나도 모르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배우자의 알지 못하던 모습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렇게 등산을 같이 해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청명 선교사를 지원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당시 이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슈퍼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군대로 치면 유격 훈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모래를 기고 해변에서 쉴 새 없이 체조를 하면 탈진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는데 그 모습을 여유롭게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던지 이렇게 제 얼굴을 가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받았던 훈련은 군대에서 받았던 훈련에 버금갈 정도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선교사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역시 힘든 만큼 기억에 오래 남게 되었고 이 선교지로 파송되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받았던 고된 훈련을 떠올리면서 이겨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다들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갈 때쯤에야 물을 주는데 그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500ml 작은 페트병에 물을 담아주고 5, 6명이서 한 모금씩
나눠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사람이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모금 이상을 마셔버리면 이 뒷사람은 못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선교사니까 뒷사람 배려해서 물을 마실 것 같은가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진짜 모습은 평안한 삶에 늘 가려져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을 때야 이 뒷사람 생각해서 물을 남겨주는 것이 먹으리 어렵겠습니까? 풍요로울 때 인색하지 않고 이 마음이 평안할 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먹으리 어렵겠습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똑같이 호의를 베푸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나는 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또 착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의 순간이 닥치거나 내가 원하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나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을 부인하고 맙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그럭저럭 괜찮을 때에는 나의 예수님이라 당당하게 고백하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과연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확신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랬듯 우리 역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지금은 큰 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분을 향한 삶의 태도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분을 더욱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과연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장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오히려 평안해지는 이 세상에서 과연 나는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며 이 신앙을 지켜낼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 위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위기가 닥치기 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자신 있게 부정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의 때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도 피곤해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 이르셔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제자로서 주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상 죄를 짊어질 그리스도의 무한한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것이 그에게 고난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베드로는 결국 더 이상 그분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그저 바깥들에 앉아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미리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저 멀찍이 바깥들에서 기웃거리며 이 그리스도와의 거리는 좁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리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보다 나에게 닥친 시련이 먼저 보이기에 주를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위기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통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끝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 영혼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타락한 모습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남을 배려하지 않아 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똑같이 싫어한다고 이 손가락질 받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그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양심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와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이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나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전히 부끄러운 우리의 본성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던 나의 연약함이 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십계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거룩함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로 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연약한 본성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소유하여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을 내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이 평안할 때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나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진짜 모습까지도 바꿔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